네, 안녕하세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3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질문들은요 133번에서부터 136번까지고요 133번은 우리 전번에 했던 5계명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내용이고요 134번, 5번, 6번은 6계명을 다루게 됩니다. 133번 질문이 제5계명을 잘 지키도록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답을 보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5계명이 부과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데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는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이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5계명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 창조하신 다음에 혼자 있는 게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고, 또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녀들이 태어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얼핏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가정, 그리고 교회, 국가,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기본 단위들이에요. 가정, 교회, 국가. 그 중에서 특별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구조고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은 그 가정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이어지는 게 사실 제일 정상적이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이거를 이제 젊은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교회는 막 중간에 회심도 하고 막 친구가 전도해서 믿고 하지만, 이게 이제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사회들은 대부분 부모를 통해서 가계로 신앙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우리 이 기독교의 모델은 카톨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있잖아.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아시는 정교회가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이게 기독교의 3대 종파예요. 로마 카톨릭, 그 다음 정교회,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근데 이거 말고도요, 여러 기독교의 오래된 교회들이 있어요. 시리아 정교회, 이디오피아 정교회, 그 다음에 이집트 가면 곱틱 교회. 이집트의 인구가 한 1억이 넘는데 그 중에 곱틱 기독교가 한 7, 800만이나 된대요. 이집트 보면 다 이슬람, 무슬림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7, 8%는 기독교의 전통을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온 사회가 무슬림이에요. 90몇 프로가 무슬림이면 이쪽을 봐도 무슬림, 저쪽을 봐도 무슬림이고, 그 사회에서 무슬림이 아니면 살아가기 너무너무 어렵죠.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을 약 한 8%의 한 800만에서 100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그 무슬림 사회에서 버티고 살아남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가정이에요. 부모로부터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또 자기의 자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주는 이 신앙의 유산이 2000년을 이어온 거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한 것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배웠던 5계명에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원칙,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효도의 원칙이 가정을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 원칙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는 그냥 80, 90, 100살 산다 이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의 어법이에요.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최고의 축복을 장수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인생이 7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고 9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그 삶의 모습을 장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그게 이제 오늘의 어법으로 말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5계명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5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정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계명이 무엇이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다음 자녀는 또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이 모델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가정이 잘 유지가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5계명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34번, 5번, 6번 세 가지 계명이 6계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6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13절 보면 분명하게 짧게 나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살인을 해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교도소에 가도 살인범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죽하면 살인을 하겠습니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물 하나 죽이는, 우리가 파리모기 죽이는 거는 쉽지만 조금 올려서 개나 돼지 잡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심지어 어떤 요새는 여기 또 연세 계시니까, 옛날에 우리 닭도리탕 할 때는 산닭을 살아서 목을 따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우리 어머니들 익숙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마트에서 어른 닭, 죽은 닭, 털 뽑은 닭 파니까 지금 젊은 엄마들한테 산닭 사다가 도리탕 해달라, 삼계탕 해달라 하면 못할 사람들 전부 대부분일 거예요. 산닭을 어떻게 목을 따요? 목을 비틀어. 우리가 닭의 목을 비튼다는 말은 하고 목 이렇게 치는 얘기는 하지만, 막상 하라 그러면 여자 아니라 남자도 하기 쉽지 않죠. 그만큼 우리가 생명을 끊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계명입니다. 어찌 살인을 합니까? 나 살인할 생각도 없고 그럴 일도 없고 너무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나랑 정말 멀리 있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계명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 살인 안 해야 되겠죠 하면서 이 계명을 이제 자기랑 분리시켜서 나랑 무관한 계명으로 말하고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이 계명은요,
단순히 글자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 말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이 계명이 주는 의미는 훨씬 더 폭이 넓고 깊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계명을 어떻게 풀이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한번 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10계명의 대부분을 다시 한번 풀이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설명이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후반부에서 처음에는 산상 팔복이 나오죠. 팔복 나오고 그 다음에 소금과 빛이다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19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 공회에 잡힌 자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느냐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 너희가 들었지? 그런데 나 살인 안 했어요. 그러면 끝. 이게 아니다. 살인은 사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살인하려고 하는 대상을, 살인하게 되는 대상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사랑은 미움으로부터 시작돼요. 막 미워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죽여버리고 싶어. 그렇게 되잖아요. 미움이 점점 커져요. 그럼 자꾸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면 사랑이 커지고 미워하는 대상을 계속 미워해 보세요. 처음에는 흥 했다가 나중에는 뭐야? 하면서 점점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서 나중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죽여버릴 거야. 이게 말에 안 그치고 그게 점점 강화가 되면 죽여버리게끔 되는 것이 살인이에요. 처음부터 살인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살인은 미움으로부터 시작해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그게 점점 자리를 틀면 살인을 하게 돼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의 특징. 죄의 처음은 우리들에게 쉽게 들어와요. 처음부터 살인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 그래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살인해 버렸어요. 화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갈 수는 있어도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새는 죄를 뜻해요. 죄의 생각이 쿡 떠오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악한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확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거를 보면서 지나가게 해야 돼요. 여기에 머무르고 자꾸 그거에 창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창념. 생각이 거기에 꽉 잡히게 돼서 자꾸 그거를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진도가 나가요. 계획을 하고 마지막에는
실행을 해요. 모든 죄가 그래요. 어떤 생각 처음에 딱 떠올라요. 그러면 얼른 지워버려야 돼요. 그 이러면 내가 안 되지 하고 지워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나쁜 줄 알면서,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점점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이게 죄의 아주 무서운 특징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한 말이,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게는 해도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 살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미움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형제를 너 살인하지 말라 할 때 너희들 들었지? 옛사람한테 하셨던 이 10계명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살인 안 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살인 안 했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누구를 향해서 저주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이미 살인의 시작이다. 그런 마음들이 결국 자라나서 자칫 잘못하면 살인으로 끝나게 된다. 살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죄가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짓고 보니까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모든 죄의 특징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축복에 맞는 말이 아니라 죄에도 딱 맞는 말이에요. 죄의 시작은 간단하게 시작해요. 사소하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게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부어져 버린 물, 엎질러진 물이 돼버려요. 어떻게 다시 담을 수 없게 만드는 게 죄의 특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살인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법은 결과를 가지고 따지지만 살인했냐 안 했냐, 그러나 도덕은 동기를 가지고 따져요. 동기. 너의 마음속에 이미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살인의 시작이다. 이게 다음번에는 간음으로 하거든요. 간음 했냐 안 했냐, 이게 법에서 따질 때는 했냐 안 했냐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 음욕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게 벌써 간음의 시작이다. 모든 간음하는 사람들이 다 음욕의 시작으로부터 발동이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간음해요? 음탕한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실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거죠. 모든 살인의 시작은 미움이고 누구를 향해서 노를 바라는 것이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다. 그게 커져서 마지막에 살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일을 마음속에 품고 작은 작은 미움으로부터 시작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살의가 작동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은 뜻은, 원칙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타인의 생명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왜 금지시켰느냐면, 모든 인간의 생명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지 피조물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찬탈할, 빼앗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자살을 죄로 보는 것이죠.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결정할 권한이 없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자기가 결정해서 나 태어나겠다 해서 오신 분 계세요? 계시면 교주급이시죠. 교주급.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해하지 말라뿐만 아니라 생명을 존중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훼손하는 행위의 끝판이 살인이라면 그 시작은 미움이에요. 생명을 해치는 일은 미움으로 시작해서 살인으로 끝나요.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존중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도 살아나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다 자녀들이 연애할 때 보세요. 얼굴을 보면 깊은 시름에 잠깁니까? 화색이 돌잖아요. 방방 뜨잖아요. 흥분하잖아요. 이게 사랑해 주는 힘이에요.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사랑은 누가 주시는 은사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사랑의 은사예요. 교회에 사랑의 은사가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가 돼요. 가정에 사랑의 은사가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화평해져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하나가 되고, 그럼 그 안에서는 당연히 공경하고 내리사랑이 이루어지고 서로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환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반대로 사탄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까요? 사탄이 주는 작전은 뭡니까? 미움이에요.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돼요. 분열하면 그 모임이, 그 가정이, 그 조직이, 그 교회가 파괴가 되죠. 그 파괴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 가정이 사망하게 돼요. 교회가 망하게 돼요. 국가가 망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면 하나가 되고 화평하게 되고 사랑이 넘쳐나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 말은 살인 안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이고,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는 의미는 이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의 정반대의 모습이죠. 내 이웃을 죽여라, 이의 반대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치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를 가장 잘 지켜나가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법입니다. 그것을 지금 6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6번입니다. 6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살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교도소에서 직업상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직업이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또 경찰이나 군인은 때에 따라서는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군인인데 나는 살인 안 해, 그러면 여호와 증인이 되는 거죠. 병역 기피가 되는 거죠. 근데 군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속한 나라의 전체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살인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죠. 안 죽이고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는 정당방위도 있고 자기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폭력을 쓸 수밖에 없고, 그 폭력은 많은 경우에 살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참 괴로운 일이죠. 사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전쟁을 안 하고 상대방을 이기는 게 최고의 모습이죠. 전쟁에서 이기면 지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시잖아요.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데 살던 집 그냥 폭격 맞아서 다 폐허되고, 젊은 남자들은 군대로 다 끌려가게 되고 군대 가서 죽고, 뭐 젊은 여자들 얼마나 그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여자들의 그 안전 절대로 보장될 수 없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죽이고 길거리 나가면 시체가 너부러져 있고 그거를 보는 그 충격, 그게 전쟁의 참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일어나야죠. 하면 안 되죠. 나와 내 이웃이, 내 가족이 하나도 피해 없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느냐 덜 당하느냐지, 말할 인간의 가장 집단적인 죄와 폭력이 드러나는 상황이 전쟁이에요. 여기 6.25 겪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정말 할 수 있으면 안 해야만 하고 안 하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군인으로 나가서 이 상대방을 쏘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나중에는 막 뭐 지정신이 나가서 막 쏘게 되겠지만, 제가 옛날에 무슨 저희 학교에 월남전을 다녀오셨던 오래된 직원이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철없는 애가 질문을 했어요. 월남전 갔다 오신 분에게. 그분이 무슨 장로님 월남전에서 사람 죽여봤어요? 그 사실 하면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전쟁 갔다 온 사람한테 그 질문은 너무 당연하지만 하면 안 되는 질문인데 이 철없는 애들이 하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평생의 마음속에 괴로움이죠. 사람으로서. 그만큼 이 살인은 힘든 일이고 아픈 일이에요. 계속 이 트라우마로 남는 일. 이런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배울 말씀은 살인 안 하면 돼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평화. 집단적으로 이 평화는 그만큼 소중한 거다. 살인하지 말라 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계명을 배우고 가르침을 배우고, 두 번째는 평화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배우자. 나 안 죽였어 끝, 이게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계명을 공부했습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품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